오늘은 사사기 4장과 5장에 나와 있는 여선지자 드보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4장 1절에 보시면 에훗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라고 나옵니다. 왼손잡이 사사 에훗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모압 왕을 칼로 찔러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80년간 평화가 왔었습니다. 그러다가 에훗이 죽은 뒤에 이스라엘이 또 악을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파셨습니다.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 장관은 시스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들에게는 오늘날 탱크라고 할 수 있는 철병거 900대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아주 강력한 힘과 무기를 가졌었던 것입니다. 이 강력한 힘과 무기로 20년 동안 이스라엘을 지배하면서 심히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주셨는데 그 사사 이름이 드보라입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 그때에 랍비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드보라는 여자 사사입니다. 드보라 사사에 관한 내용이 사사기 4장과 5장 전체에 나와 있습니다. 드보라는 여자인데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대장수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별로 놀랄 일이 아니지만 당시에는 정말 대단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지금은 여자 총리도 여자 대통령도 있습니다. 여왕도 흔합니다. 그러나 사사시대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 여자분들은 대부분 남자의 도움을 받고 살 때였습니다. 여자나 어린아이는 남자의 도움을 받으면서 사람의 숫자에 포함되지도 않았을 때입니다. 그런데 여자가 사사로 세움을 입었다면 죄송합니다만 그것은 한마디로 말해 남자들이 변변치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남자들이 바로 서지 못하고 남자가 신앙의 중심 역할을 하지 못하다 보니 여자를 사사로 세우시고 남자들 뭐하냐 하고 책망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드보라보다 앞선 왼손잡이 사사 에훗도 오른손잡이 정상적인 사람들이 많은데 핸디캡인 왼손잡이를 사용하셔서 정상적인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생각하십니까? 신앙과 믿음 안에서는 남자나 여자나 정상적인 사람이나 연약한 사람이나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는 어떤 구별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드보라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가서 싸우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 바락이라는 사람에게 가서 싸울 것을 명령합니다. 그 내용이 4장 6절과 7절에 나옵니다.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가서 싸우면 하나님께서 이기도록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락이 뭐라고 말합니까? 8절에 보시면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겠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나도 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가 함께 가면 나도 가고 엄마가 안 가면 나도 안 가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바락은 지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바락은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누구도 이길 수 없는 그 탱크를 보고 겁을 먹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자기 혼자 싸우러 갈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자 드보라와 같이 가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완전히 믿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우리 눈앞에 보이는 철병거들만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신앙적으로 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드보라도 함께 같이 갔습니다. 바락이란 사람이 1만 명의 사람을 모았습니다. 그러자 시스라도 900대의 탱크와 모든 병력을 모아서 대항하려고 진을 쳤습니다. 이때 드보라가 말합니다.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타볼산에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시며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이에 바락이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했더니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갔다는 것입니다. 완전 드보라의 승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내용이 사사기 4장에 나옵니다. 사사기 4장에서는 드보라가 어떻게 시스라의 군대를 이겼는지 자세히 안 나옵니다만 그 다음 5장에서 드보라 군대가 상대방을 이기고 나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런 찬양의 노래가 나옵니다. 이때 어떻게 이겼는지 그 내용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드보라와 함께하는 바락의 군대는 다볼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바락의 군대가 산 위에 진을 치는 것을 보고 상대방 시스라의 군대는 산 아래 진을 칩니다. 시스라의 군대는 산 위에 있는 사람들은 언젠가 내려와야 하기 때문에 산 아래 강가에 진을 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강물이 불어나서 강이 넘치게 됩니다. 폭우가 쏟아지고 강이 범람하고 온통 산 아래는 진흙바다가 됩니다. 시스라와 그 군대 또 900대의 철병거가 완전히 물에 빠지고 진흙탕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적군은 꼼짝 못하게 만드시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스라엘 군대가 이기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이런 승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날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사람들에게는 승리가 있게 됩니다. 진흙탕에 빠져 우왕좌왕하는 적군을 보고 드보라의 군대가 가서 모두 섬멸시켜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작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군대 장관 시스라는 혼자 도망쳤다는 것입니다. 혼자 도망친 이 시스라라는 사람 살았을까요? 아니면 어떻게 되었을 것 같습니까? 시스라 군대 장관이 도망가다가 야엘이라는 여인의 집에 들어가게 되고 야엘이 이 시스라 장관을 잘 대접해 줍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편안하게 잠을 자고 있을 때 야엘이란 여인이 이 시스라의 관자놀이에 말뚝을 박아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전쟁은 완전히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이 전쟁은 드보라와 바락과 그리고 야엘이란 여인이 합세해서 완벽한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좀 더 자세히 보시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서로 힘을 합쳐서 싸운 지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드보라가 바락을 총사령관으로 싸우려고 할 때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솔왕 야빈과 그리고 철병거 900성을 거느리고 있는 시스라 군대와 싸우려고 하는데 어서 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이스라엘 각 지파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각 지파 중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준 지파가 있는가 하면 아주 비협조적인 지파도 있었습니다. 사사기 5장에서 9절에서 18절까지 그 내용이 나옵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 보시겠습니다. 15절과 16절입니다. 이사갈의 지도자들이 드보라와 함께 있었네. 이사갈은 바락과 함께 골짜기로 내려갔으나 르우벤 지파는 망설이다가 내려가지 않았다. 어째서 너희는 양의 우리에 앉아 목동들의 피리 소리만 듣고 있었는가? 르우벤 지파는 이리저리 망설이며 번민하였네. 17절과 18절입니다. 길르앗은 요단 저편에 머물러 있었고 단은 배에 머물러 있었으며 아셀은 해변의 자기 땅에 머물러 있었으나 스불론과 납달리는 죽음을 무릅쓰고 싸웠다. 에브라임, 베냐민, 스불론, 이사갈, 납달리 이런 지파는 드보라를 돕기 위해서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바락의 뒤를 따라 골짜기로 내려가서 싸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은 지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길르앗은 요단 저편에 머물러 있었고 길르앗은 좀 도와달라는데 안 도와주고 오지도 않고 저 멀리 요단강 저쪽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단은 배에 머물러 있었으며 단 지파는 배를 가지고 바다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인데 그냥 배에 머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장사가 잘 되었나 봅니다. 배에다 상품을 싣고 와서 항구에서 장사를 하고 있으면서 그냥 배에 머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전쟁이 끝난 다음에 드보라가 단 지파에게 말합니다. 단은 배에 머무름이 어찌된 일이냐? 왜 단 지파 당신들은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배에 그냥 남아 있었냐고 책망하는 것입니다. 아셀은 해변에 앉으며 자기 항만에 거주하도다. 아셀 지파 사람들은 아마 해변에 앉아 휴가를 즐기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지금 모처럼 해변에 앉아 휴가를 즐기는데 전쟁에 참석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펠 사람들이 가지 않았습니다. 아셀 사람들은 함께 합력해야 할 그 자리에 슬그머니 빠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그들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여자가 무슨 사사냐? 여자가 해봐야 뭘 하겠어? 우리도 바쁜데 우리 할 일이나 하자 하고 아주 비협조적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스불론과 납달리는 죽음을 무릅쓰고 달려와서 도와줬습니다. 5장 8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스불론과 납달리는 죽음을 무릅쓰고 싸웠다는 것입니다. 스불론과 납달리는 지금 드보라 사사가 싸우고 있다. 빨리 가서 우리도 도와주자. 여자가 지도자면 어떠냐? 여자가 사사면 어떠냐? 우리가 주 안에서 무슨 질투가 있겠느냐? 우리 함께 가서 싸우자. 그렇게 협조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수천 년 전에 보여줬던 이 반응은 바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무슨 일이든지 주 안에서 협력하십니까? 아니면 단지파나 아셀 지파처럼 비겁한 자세를 취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저나 여러분이 잘나서 주신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예배드릴 때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 함께 기도하고 서로 시기하고 미워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사탄과 싸우는 영적 전쟁에서 함께 힘을 합치는 것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시록 2장 10절입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저와 여러분
너 편, 내 편이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 편이 되어서 하나님을 향한 충성이 넘치시는 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